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나홀학교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내는 영적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중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모인 거죠. 먼저 믿고 있는 부모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참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학업을 학교와 선생님한테 맡기듯이 아이들의 믿음의 생활과 영적 성숙을 누구에게 전혀 완전히 맡깁니까? 교회에 맡기고 목사에게 맡기고 선생님에게 교회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잘 키워주겠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가장인 부모,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처럼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다시 깨닫고 그 중보자의 자리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으로 잘 자라도록, 정결하게 자라도록 바란다는 것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쟁이의 심보와 다를 바가 없는 거겠지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은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벌써 까먹었어요, 중보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중보자예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데려다주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켜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의로운 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울리겠어요?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까 자녀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까요? 부모인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계획대로 쫓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들을 연약한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겠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아가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이 말은 욥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실수해요.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그가 깊어지면 아픔이 깊어질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당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자기 의가 묻어 있거든요. 그는 욥도 그런 실수로 하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인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맞추어져 있던 삶, 그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겠지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해석해낼까요? 그가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을요. 윤리적으로 완벽하네, 도덕적으로 흠이 없네, 법 없이도 살겠네,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에게 삶의 방향에 맞추어져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걸어왔던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삶이요, 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 권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그의 자녀들이 자기가 보았던 그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욥이 하는 이야기가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선한 영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녀들을 향한 충보자로서 그들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가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갔던 삶이에요. 저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부모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연약하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향하여 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삶과 내가 세워진 가정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면 우리 아빠는, 우리 목사 아빠는 왜 이렇게 거룩한데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다면 그가 하는 말,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하는 말과 교훈과 그의 삶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를 못 갖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욥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잘 맞춰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부모 세대 먼저 믿은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으신가요? 영적인 권위?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십니까? 말하면 먹혀들던가요?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 순종하고 예배 드리러 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고 와서 기도하던가요? 쉽지 않아요.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죠. 괜히 반항할까 봐, 삐질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권위가 세워져야 하지만 그 권위를 권위답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다롭게 모든 먼저 믿게 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부모가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부모로 세워져서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삶에 균형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몸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것저것 행하며 살아가는 삶과 또 내면의 영적인 삶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욥은 자녀들의 삶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감당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을 돌보는 일들과 함께 그들의 영혼도 돌보는 일들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야 되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죠. 좋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세워주고 싶죠. 좋은 관계 가운데 자라도록,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끊임없이 육적인 삶에 대한 풍성함은 끊임없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내 자식의 영적인 삶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늦게 오는지 일찍 오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씀은 하루에도 읽는지 안 읽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말씀 읽게 하십니까? 매일 성경 하루 한 번씩 읽게 하시나요? 쉽지 않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나도 성경 안 읽는데, 부모된 내가부터 안 읽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 균형을 어떻게 해서든 맞춰보려고 몸부림친 것 같아요. 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지금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밌게 놀기만 하고 끝날까요? 그 당시는 이 지역이야말로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포도주가 물 대용으로 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때에 포도주도 마시고 물도 마시면서 즐겁게 놀다 보면 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 먹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말할 말도 하고 하지 말할 행동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또 때로는 원하게 죄도 짓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욥이 그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결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냥 그러지 마라 엘리 제사장이 자신 자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지냈냐? 잔치 가운데 무슨 문제가 없었냐?
아빠가 있어 보니까 누군가에게 잔치하는 너희들에게서 이러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던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건 옳지 않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욥도 그랬어요. 그냥 잔치 벌이게 내버려 뒀습니다. 즐겁게 친구들과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여러분은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의 이름을 최소한 2-3명씩은 알아요. 저는 옆에서 말해주는데도 내 아이의 친구의 이름들을 잘 몰라. 교회 친구들 빼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좀 무관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내 자녀의 친구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계셔요? 관심 없으면 절대 모릅니다. 잃어버리죠. 그때 듣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걔가 누구라고? 그때부터 아이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쟤와 달라. 내 자식은 안 그래. 여러분, 그 말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집에서 보는 아이와요, 학교에서 보는 아이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부모나 매일같이 속아요, 그거에. 누군가 다른 부모의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이고, 내 자식은 안 그래. 아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너 학교에서 욕하냐? 안 한대. 속으로 그러죠. 안 하기는 뭐. 네 입에 가끔씩 뭐가 붙어 나오는 줄 아는 속으로 그래요. 시자가 붙어 나와. 아빠 앞이니까 욕 안 하는 거지. 엄마 앞이니까 욕 안 하는 거지. 한다고 따라서. 그래요. 그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뭐 의심하고 관시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좀 필요해요. 저부터 무관심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지고 세상의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 앞에 가로막았다는 얘기예요.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이 죄 가운데 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죄에 가까워져 있으면 내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내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내 영혼이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만 잡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언제든 영향을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걸 점검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욥은 그랬습니다. 불러 모았어요.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삶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그의 삶에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했던 삶이 아버지 욥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환경만, 좋은 학원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실제적인 삶을 욥처럼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발견될 때가 있나 봐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욕되게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불경하게 한다? 뭐 그런 말일까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자식이니까. 나 따라 교회 왔어요. 나 따라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겉은
경건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자기처럼, 욥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보자로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의 죄의 회개함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 그 아버지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실제적인 삶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중보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중보자인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짤막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회개할 시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진 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온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말로만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을 돌보지 못했던 것, 다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교회에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잘 되겠지,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옷만 대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중보자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 자식 삶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주로 만나는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 그의 마음엔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아이를 세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락교 성도들은 다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잠시 방황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부모된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삶을 잡고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경건하게 세워내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